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 영을 쉬게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전에 성경에 우리가 이 번역이 우리가 개역 한글 번역, 이전의 번역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원케 한다,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 이게 원래 이게 본문적으로 이게 그 원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거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원케 하다, 또는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다, 이런 것은 우리 어떤 기대나 욕구 등에 만족할 만큼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기대를 했을 때 내가 만족해 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불편하게 해드린 걸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정말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억지로 하고 있다. 제가 만약에 목사 일을 내가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 어쩌다 보니까 신학교를 나왔고, 어쩌다 보니까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목사라고 불려지네.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게 됐네. 나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사람들이 다 목사라고 그러고, 목사 안 하면 할 거 없고, 또 딴 거 하려니까 뭐 하기도 싫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목회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나의 사역의 이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흡족하시고 만족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 저 유목사한테 맡겨놨더니 내가 너무 마음이 편해. 여러분, 그런 말씀을,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전 좋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안하시고, 저거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네? 만약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면, 이거 참, 내 모습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좀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뭐 앞에 보면 이게 원래는 4개의 병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병거, 둘째 병거, 셋째 병거,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롱진 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 학자들마다 얘기가 틀리고, 이게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얘기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풀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이 진정,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도 이 말들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여기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편안하게 했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을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마음이 편하신 거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이 8개 환상 중에서 오늘 이것이 마지막 환상이에요. 8번째 환상인데, 여기 보면 네 병거가 2개의 구리산에서 나왔고 그 네 병거의 병거들이 각기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걸 좀 이해가 좀, 우리가 성경 말씀 먼저 볼까요? 스가랴서 6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이걸 보면서 좀 이해하는 게 좀 쉽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구리산이죠. 그래서 자주 삐진다는 구리 색깔 나는 구리산이. 그 구리산에서 네 개의 병거의 말들이 나오는데, 이 병거라는 것은, 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수를 썼어요. 이건 말이, 병거에는 항상 2마리 말이 달려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붉은 말이고,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뭐야? 검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온 말이 흰 말이고, 그 뒤를 따라서 나온 말이 뭐냐면 어롱진 말이에요. 이 어롱진 말, 그러니까 온몸에 약간 이게 뭐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있는 그런 말이죠. 자, 이 4개의 말들이 지금 이 구리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6절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북쪽으로, 검은 말이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서 또 북쪽으로 갔다는 거야. 그리고 어롱진 말은 어디로 가요? 남쪽 땅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붉은 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 군데의 말이 지금 이 북으로 남으로 지금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보면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여기서 건장한 말은, 여러분, 이 앞에서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이라 해서 이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번째 병거에 있는 말을 얘기했는데, 여기서의 건장한 말은 뭐냐면 모든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 다시 말하면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이 모든 말이 이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사방을 향해서 이 말들이 지금 나가서 뭐하냐? 두루 다닌다. 그랬더니 그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까 두루 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병거들, 여러분, 병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겁니까? 전쟁에 쓰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예요. 탱크 같은 이런 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전차를 가지고 지금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는 이 지금 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거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통치자와 영토가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한 나라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또 어떤 데는 막 영웅이 나타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런 흰 병거가 다니면서 뭘 하냐면, 이 흰 병거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이 흰 병거는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음의 전쟁을 벌이는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 가는데 흰 말이 따라간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그 흰 말이 가면서 이 복음의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을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한 가지는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전쟁을 하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처럼 이런 전쟁이 있고, 또 하나의 전쟁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귀신하고 싸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죠. 막아야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 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자들에게 또는 우리가 그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건데 그걸 사탄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조금만 저기 하면 힘든 일들을 만들어요. 예.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둘까? 너무 힘드네. 여러분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날 때마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겠어요, 인간인데.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저기 해줬는데 어떻게 그냥 단순간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는 욕하고 떠나고. 여러분 그래 버리면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안 생겨요. 야, 이거 정말 해야 되나? 그게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거야.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 건데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나는 끝까지 용서한다.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인내한다. 난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간다.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도 한국전쟁, 6.25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1800년대 또 1900년대 초 여러분 이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일을 이뤘습니까? 신분의 차별을 없앴어요. 그리고 식민지하에서 절망하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줬습니다.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사회의 여러 영역에 큰 변화를 주고 왔습니다. 전쟁이 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 복음은 사람의 내면을 변화를 시킨 거야. 잿더미가 되고 나라가 빼앗기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더 강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사회 속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가난했을 때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원자탑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은 복음이 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의 효과 자체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의 원자탄 오늘 이 사랑의 원자탄 복음의 그 엄청난 파괴력을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복음만큼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바뀌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파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온 갈릴리 다니면서 뭐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예수님이 가신 것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그러면 우리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 분명히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뭘 전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란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 같은 자가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진정한 복음 전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았는데 이 복음을 위탁받은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뭐한다?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들이 풀려져서 매였었는데 풀려서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북방이라서 이런 검은 말들, 이런 검은 말, 이런 북방으로 나가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우리가 앞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든가 또는 이제 페르시라든가 또 앞으로는 또 헬라 제국도 일어날 것이고 또 로마 제국도 일어나고, 근데 전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네 개의 병거, 네 개의 병거를 우리가 천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천사들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다시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런 일들이 나는데,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뒤에 이제 나중에 보면 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또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 어떤 일이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6장 14절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는 모든 일을 뭐라고 해요? 사랑으로 행하라. 어떤 사랑으로 행하는데 오늘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뭐야? 여기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같이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이게 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성도들의 마음 또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 스데바네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바로 뭐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잠언서에도 나오고 많은 성경의 내교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핍박하지 말고 또 그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집 강아지를 여러분, 내가 별로 강아지를 안 좋아한다고 그 강아지가 쫓아오면 발로 차버리고 그 강아지를 막 빨리 가라 그러고 야 오지 막 그러고 여러분, 그 강아지한테 막 우리가 막 어떤 힘들게 뭔가를 막 하고 막 그러면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주인 막 힘들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 강아지가 버릇없고 막 그리고 막 잘못하고 사람은 막 물고 뜯고 막 그런 걸 알지만 그 강아지를 주인은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강아지를 손님이 왔는데 아무리 나랑 친해도 막 강아지한테 욕하고 옛날에 어떤 분이 뭐 그 강아지 보면서 저거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러면 막 그러면 얼마나 주인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 그리고는 막 발길질하고 저리 가 막 그러고 뻥뻥 차고 그건 뭐예요? 그 주인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강아지가 내가 잘 어색하고 내가 강아지를 만지는 것도 좀 힘들고 강아지가 특히 막 와서 핥으면은 막 손바닥 같은 거 핥으면 막 기분 이상하잖아요. 저 되게 싫어하거든 사실은. 근데 남의 집 가서 다른 집 강아지가 저한테 와서 그러면요,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쁘다 해줘요. 왜 해주는 거예요? 싫지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강아지가 막 옆에 있으면 털이 막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입안에 막 털이 막 있는 것 같아. 그럼 막 계속 막 이게 막 입안에서 그 털이 있는 게 계속 느껴져요. 들어온 것도 아닌데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안아주고 뭐 이쁘다 그러고 뭐 얘도 잘생겼다 그러고 그리고 강아지한테 어려라 해주고 막 다 해요.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인의 마음이, 그 강아지 주인의 마음이 편하니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나의 감정대로 내가 편한 대로 싫다고 싫은 표정 다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 더 사랑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형제 스데반의 집을, 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일을 너희는 그래서 사랑으로 해라. 성도를 섬기던, 우리가 주일학교로 교사를 하던, 또는 예배팀을 섬기던, 내가 어떠한 직분의, 우리 하우스 리더를 하던, 모든 직분의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면 전쟁으로 강한 자는 목소리가 크고 힘센 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녹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녹여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바벨론과 아수르,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복수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교회의 가장 큰 복수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악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가장 큰 복수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수졌는데 내가 그를 계속적으로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그 원수였던 그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느껴질까요? 졌다고 느껴질까요? 졌다고 느껴지는 거죠. 예. 나는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나를 사랑으로 대하네? 야, 대단하다. 그게 다 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복수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내 사랑에 녹여내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악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깨닫게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멋진 복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모욕한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흑마 뒤에 백마가 따라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던 자들이 이 재앙 속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가 다니면서 그들을 다시 편안하게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마가 다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대표 몇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오늘 씌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그들을 대표로 보내서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며 죄가 가장 번성한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충성된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25장 10절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자는 추수하는 날에 뭐한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와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오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여러분, 진짜 훌륭한 구인은 뭐냐면 강한 자들에게 쫓겨가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흰 말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나가는 것처럼 전쟁에서 힘들고 쫓겨다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작정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변화된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물,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던 물, 그 우물물을 먹고 싶은 거죠. 이 전쟁 중에 근데 그건 적진에 속해 있었어요. 그 적진에 있었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던 그 다윗. 근데 이 말을 누가 마시게 할까? 큰 소리로 얘기했는지 흘려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듣고 있던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뚫어 갔다 온 거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왔어요. 자,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 물을 어떻게 했다?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충성된 자가 누구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충성된 자가 누구예요? 세 용사입니까? 네. 세 용사 분명히 충성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용사만 충성된 자가 아니고 다윗도 충성된 자입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은 다윗과 세 용사 둘 다입니다. 왜냐? 여러분 세 용사는 자기 주인의 자기네 대장의 그 말, 왕의 다윗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것을 물을 뚫어 목숨을 갖다 왔죠. 굉장히 좋아. 다윗의 그 목마름, 그 먹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그들이 목숨 걸고 부하들이 가지고 온 그 용사들이 가지고 온 그 물을 먹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부하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저들의 사랑과 저들의 충성심과 저들이 목숨을 걸고 갔다 왔던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 물을 먹지 않겠다 한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뭔가 윗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나보다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만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리더로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이 회사의 무슨 대표나 아니면 내가 어떤 가게 사장이나 내가 또는 어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또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오늘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 또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충성의 개념을 한쪽 방향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의 회사를 위해서 나의 직원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을 알아줘서 그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을 또 위해서 또 뭔가 내가 더 해주고 싶어하고 그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으니까 하나님은 아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의 모든 것들,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신 그분이 우리를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집이 온 집이 자기에 충성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는 오세의 온 집이 내게 충성했다고 말씀해요. 그 모세의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십자가 아니라 십계명의 그 돌판을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 이미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저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춤을 추고 그 현란한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내려가기 전에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왜 깨트렸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화가 나서요. 아니요. 화가 난다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깨트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여러분 무당이 적어준 부적 하나도 지가 못 찢어요. 불안해서 혹시 무슨 일 당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그것도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깎아서 거기서 직접 글씨를 쓰셔가지고 그거를 주신 건데 그걸 던져서 깨뜨렸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왜 그걸 깨뜨렸어요? 그 돌판에 쓰여진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었으면 너희가 3, 4대까지 저주가 일어나요. 그 돌로 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가져가면. 아직 그들은 법을 몰라요. 얘기 못 들었잖아요. 법은 공포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이제 가면 어떻게 돼요? 저들은 다 죽어요. 모세는 오늘 자기가 저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모세를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모세 또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사람들을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기로치에서 지우실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거야.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진정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충성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